예, 여호수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자, 유다 지파의 이 뽑은 그 땅의 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땅은 땅의 극남단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제일 최고의 남쪽, 그 애굽에 가깝겠죠. 에돔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에돔은 불따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하는 세계, 불따, 피를 보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다. 신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희한해요. 극남단이라고 하고 또 여매의 극단, 제일 끝을 얘기해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매의 맨 밑에 극단에 남쪽으로 향해 있는 해만, 바다에 만 있잖아요. 그 만, 영일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만을 얘기합니다. 푹 들어간 곳, 바다에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매의 맨 끝, 여매의 뜻이 뭐냐면 소금으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쭉 요단강을 타고 옵니다. 죽음의 강을 타고. 그러면서 맨 끝에 가는 게 여매예요. 소금의 바다. 그게 뭡니까? 소금은 변치 않고 이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홍해도 가르고 지나간 거 마냥 심판을 면해서 넘어간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죽음의 쭉 강을 지나 요단강을 따라가면 나오는 게 소금 언약이 있는 바다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이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끝자락이 이제 너희의 꼬라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에돔 지경, 이 불따, 심판받을 자다. 염해, 너희가 반드시 한번 태어나서는 죽을 거다. 그래서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이 얘기를 해요. 남쪽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아그라빔이라고 하는 뜻은 전갈을 얘기합니다. 전갈. 전갈이 사람에게 꼬리는 속임을 얘기합니다. 속임. 전갈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건데, 이 전갈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그 꼬리로 독침을 쏩니다. 사단 마귀도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꼬리는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속임수. 그래서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전갈도 자기 꼬리, 속임수를 써서 사람에게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끔 하는 겁니다. 아그라빔 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진 세계. 비탈은 하나님에게서 굴러 떨어져서 골짜기에 처박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얘기할 때 비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람도 마지막에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그 7 계단을 만들게 한 다음에 자기는 무너진 산 경계에 갑니다. 비탈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탈은. 어떤 자는 높은 비탈이 나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계시거든요. 그 힘들더라도 그 비탈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굴러 떨어져서 지옥에 갈, 심판 가운데 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비탈은 두 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하고 있다가 마음이 잘못돼서 굴러가지고 사단 마귀 쪽으로, 세상 쪽으로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신은 불모지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있고 몹쓸 땅들을 얘기해요. 불모지를 이르고. 그러니까 전갈을 만나면 뭡니까? 불모지의 땅, 황폐한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황폐한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자 불모지에 왔는데, 자 이 가데스 바네아가 항상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입니다.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헤스론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신 곳에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이 전갈에게, 사단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샘물에 가서 다시 마음을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자군요, 하나님 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갑니다. 야, 이제 됐다, 살아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아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력에 12월달이 아달월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달월이 12월이지만 실제로는 속뜻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다행히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마음에 어두움이, 죄와 악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갈가는 밑바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밑바닥. 어둠에 빠져서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왜 유다 족속에게 왜 이런 경계를 얘기하면서 지명 이름을 다 적었느냐?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뭐 지명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을 띄는 겁니다. 저도 이거 지명 이름을 다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자,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자 밑바닥까지 쳤어요. 마음에 이제 자기가 밑바닥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밑바닥을 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오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와요.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은 강건하다는 겁니다. 강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애굽은 뭡니까?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강, 이걸 얘기합니다. 자,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자, 남편 경계라는 거예요. 남쪽에.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길들을 제대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고 사단 마귀와 연합을 안 하고 마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제 5절에 그 동편 경계는 여매니, 오른편에는 여매가 있어요. 소금 바다가 있으니 요단 끝까지요. 요단 강이 쭉 흘러서 끝에 만나는 게 여매라는 거예요. 그 동편 경계는 여매. 반드시 너희가 소금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또 요단 끝까지란 건 요 죽음의 강을 얘기하거든요. 죽음이 반드시 너희에게 임한다는 걸 알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자, 이 북편 경계는 북쪽에 있는 땅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항상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해만 뭡니까? 여매 하고, 그러니까 소금 바다하고 사해하고 요단강이 만나는 거기, 영일만 같은 그런 곳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토글라는 뭡니까? 메추라기의 집이에요. 욕망을 피우는 곳을 얘기해. 성경에서 메추라기는 욕망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망을 채워주시려고 메추라기를 보낸 다음에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욕망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있어야 될 마음들이, 욕망을 가지고 벳아라바. 자, 이거는 평지의 집이에요. 평평한 땅의 집.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는 거예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벳아라바 두 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보안의 돌은 뭡니까? 엄지손가락의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뭡니까? 내가 왕이다. 제일 내가 하는 게 제일 잘났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 엄지손가락의 돌이라는 뜻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최고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에서부터, 아골은 뭡니까? 근심하게끔. 아간이 죽은 골짜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죽은 곳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드빌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법궤가 있는 곳쪽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 드빌, 지성소를 지나, 이건 뭐냐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모시는 척 하는 걸 얘기해요. 북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강 남편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자, 아둠밈은 뭡니까? 붉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드빌을 지나서 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겉으로 잘 믿는 척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니네 그게 아니다.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둠밈은 붉은 바위예요. 붉은 바위.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받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에돔도 불다, 역총도 불다, 끓어오르다.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에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바로 다시 깨우쳐라 이겁니다. 아둠밈 비탈 맞은편. 자, 비탈은 굴러서 떨어지는 걸 얘기해줘. 길가를 향하고. 길가는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갔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처음 발걸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어떤 자였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엔세메스는 태양의 셈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처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엔로겔이라고 하는 건 세탁자의 우물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 세탁자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주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자의 우물, 셈, 이거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르며, 자, 또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자, 신놈이 뭡니까? 신놈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지옥의 아들의 심판받을 곳으로 너희가,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으면 이제 반대인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반대인 거. 또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지옥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즉 여부수는 평강이고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신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지옥 갈 자식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봐라 이거예요. 뭡니까?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우리 예루살렘이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의의 평강, 의의 주, 뭡니까? 예루살렘, 평강의 터.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도 되지만요, 종교인들의 세계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른다는 건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 등이나 목이나 어깨에다 짐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꾼들인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 얘기 뭐냐면, 야, 내가 지옥 갈 자식이지만 난 하나님을 믿는 자야. 이들이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자들이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자,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 얘기 뭐냐면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꼭대기로 올라가요. 믿음의 제일 꼭대기가 뭡니까? 교만이죠. 믿음의 꼭대기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지옥 갈 자식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뭐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지옥 갈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종교인들의 세계를 만든 예루살렘,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 자기가 하나님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따르고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르바임은 거인의 평야라는 겁니다. 르바임은 거인의 평야. 자, 아낙 자손이 거인이에요. 르바임 족속도 거인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자기 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질을 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거인의 평야,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며, 자, 이 산 꼭대기 뭡니까? 믿음의 산이라고 우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이 얘기합니다. 이 넵도아라는 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이게 구원의 문일까요? 지옥 가는 문일까요? 예? 이 믿음의 산 꼭대기에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도 개척하고 내가 우리 교인 10만 명, 100만 명을 만들었어. 여기만 들어와. 여기가 열린 문, 구원의 문이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열린 문, 샘물이래요. 너희가 이 물을 마셔. 그럼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막 떠들어요.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에브론산이라고 하는 뜻, 에브론은 황갈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갈색. 여러분, 황색이 끼어 있는 거는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 시대를 계시록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황색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황갈색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황색이 나오는 건 성경에서 심판받는 모습들, 아주 힘들고 짐승이 막 나서서 막 일을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막 죽이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황갈색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자, 심판받을 자들의 성읍에 대해 미쳐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과 다르게 또 한 부류가 움직이는데, 바알라는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주인. 바알은 주인이고요. 라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주인. 여러분, 이 바알라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바알갓, 여기 여호수아에서 나왔을 때 바알갓이 뭐라 그랬죠? 행운의 주인, 여호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알 붙었다고 다 우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축복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좀 섞여 있지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바알라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야곱은, 난 야곱이 성령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리브가가 성령님이고요. 야곱은 부족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라의 이름은 여자 황제입니다. 여황제, 여왕이에요. 여왕. 그러면 뭐가 있냐면 성령님은요, 양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아드님이 예수님이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알라라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바알라가 곧 산림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나무들이 많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아름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이 나무가 많다,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아림이 살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는, 그살론은 살쪄 있다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비실비실한 자가 아니라 튼튼하고 강건한 자로 되는 겁니다.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또 벳세메스, 벳은 집이고요. 세메스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성령님이에요. 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집으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딥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분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산을 이어받는 걸 얘기를 해요. 축복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또 시끄론에 이르러 발라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자, 에그론이요.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간대요. 자, 딥나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너희가 이전에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그론 북편. 불모지예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건 불모지예요. 황폐한 땅을 얘기해요. 너희가 그런 자 아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북편으로 나가는 건 여호와 하나님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시끄론에 이르러. 시끄론은 만취하다, 술에 잔뜩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마음에 맛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성령의 기쁨에 취해 이르러 발라산에 미치고, 즉 성령님의 여주인 성령님의 소유가 된 걸 얘기해요. 발라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얌느엘은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그 끝은 바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까지, 여기까지만. 근데 끝까지는 안 가요. 바다가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다도 심판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서편 경계는 대해와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서쪽 경계는 예수님,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그 지중해까지는 우리가 안 갑니다. 왜냐?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이게 뭐냐? 안악의 성읍이요. 목이 고든 놈들의 성읍이에요. 기럇 아르바, 순종치 않는 자들,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그러니까 순종치 않았을 때 다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헤브론 친교 동맹이 나와요.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분네는 길이 준비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갈렙이에요. 개입니다. 개, 멍멍이. 즉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갈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쫓아내야 되냐면 세세,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야 되는데요. 세세는 뭡니까? 희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힘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또 아히만은 뭡니까? 내 선물의 형제예요. 내 선물의 형제.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옆에 형제들을 의지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재료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료. 아히만. 그리고 달메는 밭고랑입니다. 밭이랑은 뭡니까? 낮아진 걸 얘기하고요. 밭고랑은 높은 걸 얘기해요. 교만한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 거. 즉 갈렙이 그 땅을 얻으면서 이 세 놈을 쫓아낸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고, 형제들을 볼 때에 이게 재료로 보면 안 되고, 달메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은 뜻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입니다. 아니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을 왜 쳐요? 뭐냐? 가짜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연놈들이 전부 다 드빌 거민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가서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는, 법궤가 보관된 그 지성소. 그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자, 거짓자의 세계를 치고요. 거기서 취했어요. 그 본 이름이 기랴세벨이래요. 기랴세벨은 책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책의 성읍. 자,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 하면서 너희들은 아니야 막 떠들어요.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서 이 거짓자들을 치면서 했는데 뭡니까?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 드빌에 있던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기랴세벨이 뭐라 그랬죠? 책의 성읍, 성경책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들을 전부 다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들, 그 땅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악사는 발목걸이라는 뜻입니다. 발에 목걸이를 걸어요. 손목걸이도 있죠. 이 얘기는 발목걸이 걸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짓자들을 친 자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악사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아내를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나 신부들이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윗대가리를 전부 다 칼로 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자꾸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나 이제 남쪽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이 밭을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구하자. 네?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항상 낮아져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러면서 샘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샘물, 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물은 심판인데요. 이 심판을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할례받는 마음이 나와요. 할례받는 마음. 그래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윗샘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아랫샘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축복받을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윗샘물, 아랫샘물 다 줬다는 건 이른 비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받는 거. 율법 앞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인정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된 게 할례입니다. 그러면 아랫샘은 뭡니까? 늦은 비를 얘기해요. 이건 성령님을 주셔서 그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른 비, 할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살과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거짓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나무로 에돔 경계에 접근하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 풍부함, 야굴, 주거, 기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디모나, 파리한, 아다다, 상수리나, 이거 다 설명하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진짜 제가 건강이나 이런 게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부분에 왜 유다가 얻은 땅을
지명을 하나하나 다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 얘기를 하시려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쭉 오면서 제가 대충 읽으면서 이 15장 보겠습니다. 실힘과 이 32절, 아인과 림몬인이 모두 29성읍이요. 29라고 하는 숫자는 거짓에서 분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성들의 이름, 뭡니까? 참인 것과 거짓인 걸 다 얘기해 놓고 29성읍이요. 29는 거짓에서 분리해야 된다. 자, 36절에 모두 14성읍이요. 14성읍 뭡니까? 14성읍.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성을 얻었는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1절에 그대롯과 벳다론과 나마와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이 16성읍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44절에는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죄와 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계를. 그리고 또 어디에요? 51절에는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다음에 54.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모두 9성읍이요. 이게 죄와 악이 또 난무하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마락과 벳 아녹과 엘드 고닌이 모두 6성읍이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60절에는 모두 2성읍이요.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반이 모두 2성읍이요. 2성읍은 뭡니까? 진짜 거듭나느냐? 네가 분별하는 믿음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을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자, 또 62절 닙산과 염성과 엔게딘이 모두 6성읍이요. 이 이름을 원래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텐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합니다. 6성읍이요. 6성읍은 뭡니까? 이 똑같아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그러면서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어서 같이 살아요. 여기 여부수 족속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부수 사람이 뭐냐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예루살렘도 있고 이게 평강을 얘기합니다. 평강. 예루살렘도 평강의 터고 여부수도 평강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평강이 있는 자들과 종교적으로 사람이 만든 평강을 같이 섞여놓는, 그러니까 복음을 섞여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려면 다음에 마찬가지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갓 지파, 여러분 단 지파 12지파는 언제 이걸 다 합니까? 이름들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